제가 미국에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뒷바퀴가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제 옆에 있었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다행히도 지나가던 경찰차가 저희를 보고 쓰더니 미국 경찰들은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친절하게 저희 타이어까지 전부 교체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고 없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고요. 나중에 그 터진 타이어를 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타이어가 다른 모양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바퀴 정렬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차를 이제 오랫동안 운전을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 그런 것도 다 체크해 주는 게 운전자의 기본인데 그거를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경을 안 썼더니 결국 타이어가 고속도로 중간에 터지는 바람에 굉장히 위험한 일을 겪을 뻔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의 기본기 이런 것들 잘 안 지켰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날부로 사라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기본기를 잘 지키지 아니하면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반복적으로 예배와 사귐과 섬김과 배움과 기도의 기본기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거죠. 오늘은 이 신앙의 기본기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도의 기본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한 내용으로 되어 있죠. 다른 모든 잠언들은 대부분 격언의 모양으로 비춰지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거의 유일하게 잠언에서 기도문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숨 참기를 몇 초 동안 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30초 이상은 한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30초. 예. 1분은 한다. 1분도 계시고. 성가대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분. 1분 30초까지 해봤다. 계시네요. 와, 대단하세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잠수 동아리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연습을 합니다. 50m 풀장에서 50m 수영을 하고 그 다음에 30초 정도 여유를 주는데 이제 그때 막 숨 고르기를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아직도 막 숨이 차고 심장이 콩닥거리는데 그때부터 머리를 물에다 담그고 숨 참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자그마치 1분도 아니고 1분 30초도 지나서 1분 50초를 버텼는데 이제 물에다가 머리를 담그고 있는데 물 위에서 선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얘 죽은 거 아니냐고, 빨리 꺼내보라고. 그 말이 웃기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푸 하면서 이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말만 아니었으면 지금 생각이 한 2분 기록도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 숨참기 기록에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게, 숨참기 세계 기록이 있어요. 크로아티아 사람인데 부티미르 소바트라는 사람이 2018년도에 세웠대요.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세계 신기록이면? 자그마치 24분 11초래요. 초인적이죠. 이분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자기의 17살짜리 딸을 돕기 위해서 이런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엄마의 사랑도 대단하지만 그 아빠의 사랑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딸 가진 아빠들 계시죠? 24분이래요. 근데 이제 함부로 도전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인적인 능력으로 24분 동안 숨을 안 참고 버틸지라도 결국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요, 숨을 쉬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전부터 교회마다 신앙의 격언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이 말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들어보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의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숨 쉬지 않고 살아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다. 그게 안 되죠.
18세기의 그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숨 쉰다는 것이 생명에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냥 흘러나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그런 말씀을 보면은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반문할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고요. 왜 그럴까요? 왜 이 기도라는 것은 호흡과 같다 그리고 왜 이런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라는 것은 종교적 행위이기 이전에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러워야 되고 이것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의 대부분의 종교는요 전부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불교도 하고 있고요, 천도교든 뭐든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들 가운데 기독교가 가지는 아주 독특한 성질이 하나 있는데, 다른 종교들은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할지 모르지만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은요 관계에 있어요. 아버지와의 사귐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시죠.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면서 기도를 이어가셔요. 마가복음 14장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를 해요. 관계부터 설정을 하는 거죠. 그뿐인가요? 예수께서는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라 라고 하셨죠. 뭐라 그러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 모든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니라 사귐의 문제예요. 그것이 밑바탕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분이 아버지라면 우리는 자식이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연스럽고 멈추지 않는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의 기본기가 기도라면 기도의 기본기는요 아버지와의 사귐이에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이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 마치 요즘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 자기의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이사야서 63장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는지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만큼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아무리 화려하게 기도를 할지라도 그걸 하늘의 햇님에게 기도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어눌하게 기도를 하고 앞뒤도 잘 안 맞고 교회에 처음 다니는 사람처럼 막 더듬거리면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인 거예요, 관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들면요, 그때부터는 그 사실이
그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평양 분이셔요. 북한 분이라서 기도할 때 북한 사투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끔 기도하실 때 보면은 이제 혼자 앉으셔서는 이 한마디를 하셔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빠지. 요 한마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아빠지. 그러고만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아버지 보고 무슨 기도를 저렇게 목사님이 정성 없이 하냐. 단어가 기껏 나온다는 게 아버지 하나밖에 없고. 근데 제가 50이 넘고 나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그 아바지라는 단어 하나에 저희 아버지의 인생 믿음 전부가 다 들어있는 거 이제 좀 알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관계가 그 바탕인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쫄딱 망했던 것은요, 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죠. 우상을 숭배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죠. 정의를 다 무너뜨린 사람들이었어요. 그거를 다 이사야도 알고 있는데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도 이사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다시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그 자녀가 신음하며 도움을 청할 때 외면하시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사야 64장에도 보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바로 이 관계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가 쓰여진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첫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물론 이 거짓말을 안 하겠다, 내가 헛된 행동하지 않겠다, 이런 건 다분히 이제 개인의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가 결단해서 나는 거짓말 안 할 테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스스로 알고 저도 제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 굉장히 약하고 악해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거짓을 멀리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죠. 우리 양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만 좀 봐주시겠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분들이요, 멀쩡해 보이지만 약하고 가끔 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사 내 입에서 거짓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도우사 내가 헛된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조금만 다른 각도로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헛됨과 거짓을 막아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도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해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판단하면은 모든 헛된 것과 거짓을 구별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착각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박사학위를 받고서도 신천지, 통일교 같은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게 말해요. 그런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피싱의 유행을 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사기가, 인터넷 사기, 전화 사기 왜 이렇게 많이 있는가? 정신 똑바로 차려도요, 우리를 속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넘어가기가 너무 쉽사이거든요. 특별히 요즘 정치인들의 말이나 정부의 말이나 매스컴의 보도 가운데 얼마만큼이 진리고 얼마만큼이 거짓인지 참 알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헛된 것과 거짓말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굴이 드렸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제가 한사랑교회에서 목회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 성도들께서 올려주신 기도의 제목을 정말 수만 개를 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단 한 번도 아버지, 나를 부자가 되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없었어요. 다들 재정적으로 넉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아굴은요, 부요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 30장 2절에 보니까 아굴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자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짐승 같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부유해지면 나는 어떤 죄를 저지를지 모른다. 이것을 이 사람은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유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그러고 보면 성경에 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에 보면은요, 재물의 많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부자가 되는 게 죄인가요? 이거 뭐 여러분 절대로 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바꿔볼게요. 짐승 같지 않은 분들은 다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에요. 문제는 재물이 우리를 소유할 때, 우리의 주인이 재물이 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아굴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은 아굴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왜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그 목적이 30장 9절에 나와 있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종교적 행위이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소원 성취의 통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이 기도의 핵심이고 본질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저도 솔직히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믿죠? 아멘. 그런데 여전히 기도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마음을 많이 먹어야 되는지 결심해야 되고, 뭐 알람도 맞춰놔야 되고, 기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 뭐 어디로 가야 될 것 같고, 되게 뭔가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데,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데 기도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도요, 긴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들 가운데 김창옥 교수라고 있어요. 요즘 뭐 방송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유명해진 분이죠. 소통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교회나 강의실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굉장히 재밌고 은혜롭고 그리고 가슴 찡한 어떤 감동도 있고 그래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 소통 전문가인 김창욱 교수에게도 소통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버지와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통의 스승이 되고 이렇게 대화하면 된다고, 저렇게 하면 마음이 통한다고 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아버지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와 대화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김창욱 교수가 어렸을 때에 그분의 아버지는 굉장히 폭력적이었대요. 그래서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은 엄마 붙잡아다 때리고 애들 붙잡아다 때리고, 그러니까 자기는 맨날 아버지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랬던 어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김창욱 교수는 이제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미우니까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굳어진 다음 이제 성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소통 전문가가 되었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이미 연료했고 심지어 아버지가 청각 장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소통 전문가가 되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얘기가 또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랑만 같이 있으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어색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랑 대화를 나눌 때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대화 나눌 때 어색한 분들 없으세요?
자식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전화 받고 그런 분들 혹시 없으세요? 이 사람이 그런 분이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80이 넘은 아버지에게 인공 와우술이라는 것을 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하고 결정하고 수술하고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다 찍어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 영화 제목이 바로 들리나요라는 건데 작년에 개봉이 됐죠. 근데 이 영화에도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그렇게 서먹할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간신히 대화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보니까 말하고 듣기 기술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마음의 벽이 쳐져 있어요. 아버지랑은 말 섞기가 싫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도 이제 김창욱 교수는 나름 소통의 전문가니까 아주 조금씩 아버지와 소통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소통의 전문가라는 사람이 기껏 한다는 게 아빠 부르고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너무 어색한 거예요, 모든 게. 해본 적이 없는 대화를 하는 거죠. 가끔은 귀가 들리지 않는 그 아빠가 답답하니까 막 손바닥에다가 글을 써주기도 하고, 한마디 했는데 아빠가 못 알아들으니까 막 짜증도 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했던 그 말에 아버지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이 김창학 교수가 눈물을 터뜨려요. 아버지가 웃었다는 거예요. 전혀 세련되지 못한 방식이지만 그렇게 이렇게 이 어색한 부자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지다가 영화가 끝이 나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쩌면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저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거 계속하기가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와의 사귐에 필요한 훈련과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 생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친해지는 거 아니고 갑자기 우리가 사이가 깊어지는 거 아닌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지만 사귐은 긴 시간 훈련을 통해서 성숙되어져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까지 우리는 어색하고 우리는 불편해도요 계속 훈련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니까요. 이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게 되니까요. 아버지와의 사귐이 끊어지면은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방법,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기도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기도의 자리로 자꾸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와 대화할 때 딱 한 가지의 대화 방법만 사용하지 않아요. 때로는 막 짜증 섞인 이야기를 던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조곤조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웃으면서 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집에 가끔 보니까 옆방에 있는데도 문자로 소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다양한 소통의 방법들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 사귐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요, 기도하는 방법이 하나만 있질 않아요. 노래하는 기도가 있고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요, 침묵하는 기도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과 야곱처럼 막 씨름을 하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시인들처럼 시편에 나오는 시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냐고 불평을 털어놓는 그런 기도가 있기도 해요. 새벽 기도가 있죠, 철야 기도가 있죠, 산 기도가 있죠, 합심 기도가 있죠, 금식 기도가 있죠, 중보 기도가 있죠. 이런 모든 기도의 방법들을 통해서 신앙인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는요 점점 더 깊은 사귐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룰 때도 있고 우리의 사명을 받을 때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도 하면서 그렇게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호흡이에요. 호흡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귐,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은 모든 기도의 기본이죠. 그 기도가 금식 기도든 부르짖는 기도든 침묵하는 기도든 사귐이 없으면 모든 기도는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뭔가 비어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에 많은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와의 사귐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며,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 성숙해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기도를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 곡 부르고요, 기도하도록 할게요. 찬송가 364장인데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기도의 시간이 가장 귀하다.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같이 찬송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근심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올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더 깊은 사귐을 가지길 소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한사람교회 공동체 안에 기도의 열기가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가 힘들 때 관계를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자녀인데 아버지와 더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니 나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주와의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할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손을 아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깊어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기도의 모임과 기도하는 성도들이 정말 깊고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주 동안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과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사귐과 섬김과 배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고 우리의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우리의 사역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사람교회 모든 기도 모임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며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